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복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맞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받은 복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받은 복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왜 복을 주셨는지 이유는 모르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에만 집중해서 복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복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받은 복의 결과만 매달려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열정만큼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둡니다. 복을 쉽게 받으려는 것은 요행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행운으로 복을 받아도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공한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과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복을 받아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실 때 일방적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존재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모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위험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나 온니엘이 모두 정복하기 어려운 땅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서 갈렙도 죽을 수 있고 온니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뗄 때 아이에게 있어서 걸음마를 뗀다는 건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용감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 넘어질 걸 알면서도 부모가 이리 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 다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의 사람들은 모두 신앙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레미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도전이고 모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복의 사람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지 못할까? 복을 받을까? 복을 받지 못할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기준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복을 주실지 주지 않을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기준을 외적인 것에 두면 복과 멀어집니다. 나의 내면에 두어야 복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복이 들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복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능력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2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들은 계산하기가 바빴습니다.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땅이 있었고 열악한 땅이 있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 있었고 모자란 곳이 있었습니다. 땅이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였지만 막상 가서 보면 너무나 험한 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조차 정복하기에 불가능에 가까워 포기해야 될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다음부터 정신없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부딪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아 놓고도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땅을 가져서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땅을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좋아하는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한숨을 쉬는 지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찾아왔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따지러 온 것이죠. 땅 분배가 불공평했다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의 워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땅은 왜 한 분깃만 주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과 땅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어서 분배받은 땅이 작다. 그러니 너희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의 후손에게 가장 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후손이 장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요셉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민족들을 들소의 뿔로 받아서 땅끝까지 정복하라고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큰 복을 받은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그런데 땅은 너무 작다. 이건 불공평하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땅을 주느냐라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합니다. 인생도 개척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가정을 개척해야 하고 자신의 생업을 개척하고 관계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노년의 삶을 개척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내 인생의 노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해진 게 없어서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개척하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씩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개척하고 자신의 직장을 개척하고 관계를 개척하고 신앙을 개척하고 나중에 노년의 삶도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만나고 그 새로운 날들을 개척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개척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개척하는 인생인데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스펙들 가지고 세상의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개척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셉의 후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땅은 개척하기에는 너무 힘든 땅이었습니다. 산지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호수아의 말에 아멘할 수 없어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은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지를 개척하는데 나는 산지를 개척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서 우리 인생이 정말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번성했습니다. 복을 받은 결과로 땅이 좁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너무 좁았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셔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까? 땅의 크기에 맞는 복을 달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받은 복의 크기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했던 자신의 존재와 복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말씀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은 복은 큰데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번성하여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줄여달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땅을 달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너가 복을 받은 만큼 너의 믿음의 크기를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큼 너의 믿음을 넓혀가고 너의 어떤 행동, 결단을 넓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의 크기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땅을 넓혀야 합니다. 땅을 분배받았을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기 때문에 다시 제비를 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큰 민족이 되었다면 큰 민족답게 스스로 땅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못한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하는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조차도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골짜기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는 정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그 산지를 올라가도 어차피 작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들이 스스로 개척을 못하겠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 단순히 계곡이나 협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다. 그러니까 아주 산 깊은 곳에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협곡과 같은 그런 땅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분지를 뜻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평지가 있어서 분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마다 서로 정복하려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적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복은 많이 받고 싶은데 복을 많이 받을 만한 믿음의 크기는 없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은 없고, 그런데 갖고는 싶고 욕심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리 더 좋은 땅, 편안한 땅을 달라고,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개척하지 않고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개척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분깃을 더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다. 싸워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에게 좋은 땅, 넓은 땅을 달라고,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17절, 18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판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너희가 정복하려고 하는 도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 아무리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얼마든지 철병거를 가진 족속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개척하려고 하는, 스스로 개척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이게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난 못해요. 나 안 돼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우리 그거 감당하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믿음,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에게 큰 무리, 큰 세력에 맞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큰 세력, 큰 민족, 크게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정작 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믿음은 너무 작아요. 사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다, 한 분깃, 한 제비만 뽑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따지고 있지만 문제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땅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크면 땅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어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약속으로 받았으니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중요한 지역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단번에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히려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입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모험하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가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스스로 개척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가 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부모가 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겨우 출산용품만 준비해 놓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한다는 건 그 정도예요. 출산용품 혹은 아이의 방을 꾸며놓거나 이런 정도만 해놓고 부모가 된 거지, 부모로서의 자질과 부모로서의 그런 인격을 갖추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심한 고생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부모는 성숙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아이를 기르지 않았다면 난 철들지 않았을 것이다. 나밖에 몰랐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철이 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려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분배받아 정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해 주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닫고 배워야 되고, 스스로 개척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해 봐야 되고, 도전해 봐야 되고, 모험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이 몸으로 부딪혀봐라,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과 싸워봐라, 그래야만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 건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개척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들었을 때 막막했지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무조건 가라고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답답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셔야죠. 답은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만 하고, 답은 가르쳐 주지 않고 개척하라고만 하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척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게 되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개척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개척할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개척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면 고생할 때, 개척할 때,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때가 사는 것 같았고, 그때가 내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척했던 그때가 고생은 많았는데 행복은 컸다는 거죠. 지금은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내가 게을러지는 건 아닌가, 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절, 스스로 개척하던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그런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스스로 개척할 때가 정말 좋았어. 산지로 올라가서 철병거를 가진 그들과 싸웠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싸웠는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 지금 같으면 못 싸웠을 거야. 이런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눴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다.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자랑하지 말고 그 받은 복의 크기만한 믿음을 갖고 큰 믿음을 위하여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6년 담대하게 스스로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